성도님들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때에 참 바쁘고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제가 갖습니다. 잘 안 되는 사업 붙잡고 하시느라 힘들고 또 직장 생활도 얼마나 힘듭니까? 상사 입맛에 맞는 일도 해야 되고 또 회사에서 원하는 일도 척척 잘 해내야 되고 사람들과의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는데 때로는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행동 하나에 마음이 상해서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이러한 걸 볼 때에 종은 참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도와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부족하고 찬송을 부르는 시간도 부족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하는 일도 부족하고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지 우리 권사님들은 다 어디 가셨나? 예배 시간에 다 어디 가셨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어디들 가셨기에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는가? 영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물론 세상살이가 바쁘니까 힘드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야 하지요. 성실하게 살림해야죠.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종이 마음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 교단의 요리문답에 그러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도들의 삶은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위하여, 그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3대 모토가 있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깊은 뜻이 담겨져 있죠. 매우 좋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죠. 바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지금 어떤가를 살피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본문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모세가 쓴 한 편의 이 시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성전 건축과 또는 국가 순환일에 관한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피조물인 인간들의 연약함을 대조하면서 인간을 뒷글로
돌아오게 하고 풀같이 유한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남은 삶을 계속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모세의 기도를 엿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인간의 삶은 권고하고 유한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유한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우리 성도들은 소망하고 그분의 역사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적절한 말씀이에요. 적절한 기도예요. 적절한 간구예요. 아주 유익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말대로 그야말로 티끌과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티끌, 풀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티끌, 모아 태산.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참, 그것도 참 좋은 속담이에요. 티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지극히 작다, 가볍다. 사람이 입김으로도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자, 그럼 풀은 뭐예요? 풀은 쉽게 마른다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풀은 곧 시듭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립니다. 하루살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신속히 날아갑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데다 그나마 신속히 사라질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참 맥 빠지는 기분이 드는 말씀입니다. 그런 몸으로 뭘 하고 또 살다가 죽으라는 건지 하나님이 참 어떤 편에서는 너무 무심한 분이 아니신가, 너무나 인색한 분이 아니신가, 잔인한 분이 아니신가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이 부분. 기왕 만들어 놓으셨으면 선악과도 따먹고 뭐든지 다 따먹고 뭐든지 즐겁고 행복하게 쾌락을 즐기고 마음대로 살다가 편히 살다가 천년만년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영원히 살든지 해주시지. 왜 선악과는 만들어 놓고 그걸 유혹받아 먹게 하고 죄짓게 하고 힘들게 살다가 겨우 사는 것 80까지 살다가 죽게 하는가.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안 되는 거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수와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저 살다가 죽어가야 할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독일의 저널리스트 롤란트 슐츠가 2018년에 죽음의 에티켓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짧은 의미 깊은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곧 죽어가는 것이다. 어쨌든 당신이 바라는 것보다 일찍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지. 언젠가는 죽는데 그 죽는 날이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거지요.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직사포를 날리는 그러한 말입니다.
또 시인 박우현 씨는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른다 하는 이러한 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를 해놓았어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대에는 서른이 두려웠습니다. 서른이 되면은 죽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었고 서른이 되었고 싱겁게 난 살아 있었다. 마흔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30대에는 마흔이 두려웠다. 마흔이 되면은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었고 마흔이 되었고 난 슬프게도 살아있다. 쉰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예순이 되면 쉰이 그러리라. 일흔이 되면 예순이 그러리라. 죽음 앞에서 모든 그때는 절정이다. 모든 나이는 아름답다. 다만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를 뿐이다. 참 공감되는 시예요. 이 시를 읽어보니 영락없이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 영세주의에 빠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즐거웠으며 복을 받았는지조차도 모르고 일하느라 돈 버느라 그렇게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이제 언제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성전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속절없이 세월이 흘러가 버렸는데 나이가 들고 육신은 병들었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뭘 해도 크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은퇴하거나 은퇴 준비를 해야 할 우리 모두 거기가 아닌가 합니다. 큰일 났어요. 기회가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는커녕 책망을 받지는 않을까. 우리 전은옥 집사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박홍기 장로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슨 뾰족한 수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증언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8절 말씀인데요. 거기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그 이후로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당했다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삶을 바치겠다는 그의 헌신과 다짐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원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자기는 철저히 했다는 거죠. 만일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았다고 한다면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나와 여러분이 과연 누구를 위하여서 살아왔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정말로 우리는 우리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지 않는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래가지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상급을 받을 수가 있을까? 책망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아무개 성도야, 너 날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저는 교회 주방에서 열심히 성도들의 음식을 준비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저는 성전을 청소하느라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차량 운전으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의 환경을 위하여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제가 다 도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주께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받아야죠. 하지만 전혀 주의 일을 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 한다면 뭐라고 여러분들은 대답을 할까요? 제가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하는 바람에 나는 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면 그들이 먼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참 잘했다. 그럼 그렇지. 내가 하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해버리니 할 것이 없겠지야.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야. 너는 게을렀어. 너는 마음이 없었어. 너는 세상 일에 바빴어. 너는 나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야. 나쁜 종이야. 너에게는 줄 상과 연관이 없어. 아마 이러한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모릅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 없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바친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내 이름만 자랑하지는 그래서 예수 이름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내가 되지는 않았는지. 지금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만 살고 있는가? 이 찬양의 가사와
가사에 비춰볼 때에 부끄러운 성도가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 가룟 유다와 같이 살지는 않았을까. 주의 영광은 가로채기는 다 가로채고 주님께 바친다고 몸과 마음과 믿음과 물질을 드린다고는 했는데 과연 뭘 드렸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곧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맞아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얼마 전에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그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고, 어떤 사람은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가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먼저 일한 사람이 나는 많이 받을 것 같아 기분 좋아했다가 똑같이 받아 실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와, 우리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다. 이런 횡재가 어디가 있어? 하면서 주인에게 한없이 기뻐하는 그러한 품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만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일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일주일 안에 국가 공휴일이 하루 이틀이 딱 들어있어요. 월요일날 쉬고 화요일날 쉬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틀만 일하고 금요일날까지 사흘 일하고 또 토요일날 쉬고 주일 쉬고, 야, 횡재다 횡재. 그런 것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끼어 있으면 얼마나 일할 맛이 날까. 달콤하겠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때가 명절 때 무슨 행사 때 딱 끼면 아주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일 안 하고 월급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 편하고 월급 받는 기분이 드는 은혜죠. 은혜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록 부족하고 죄인이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인생의 전반부, 중반부까지 잘 달려가고 후반부도 잘 달려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에서 헌신도 잘하고 봉사하고 잘해서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성도가 있는가? 후반부에 가서 마지막에 쌈방하게 잘해가지고 1시간 일해가지고 하나님께 또한 칭찬받고 구원받고 축복받을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에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러한 성도들처럼 그래도 1시간이라도 열심히 일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연료가 맞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부끄러울지 몰라도 뒤늦게라도 뉘우치고 최애하면 되는 것이죠. 대상 받을 자가 있고, 또한 장려상 받을 자가 있고, 인기상 받을 자가 있어요. 금메달 받을 자가 있고, 동메달 받을 자가 있고, 미기상 받을 자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잘 새겨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남은 세월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잘 드리고, 할렐루야, 기도 열심히 하고, 아멘, 찬양의 생활 열심히 하고,
주의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겠다고 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상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만한 피 흘림과 땀 흘림과 마음의 정성을 다한 그것이 보일 때에 칭찬을 받고 잘했다는 칭찬을 받고 그에 대한 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배드민턴 하면은 어떤 선수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요? 안세영이. 안세영이 제일 먼저 떠올라. 일본의 야마구치도 아니고 중국의 천이페이도 아니고 타이베이의 쩡이란가 뭔가 가도 아니고 오직 안세영이 세계 1위 랭킹. 전남인 상도 이번에 수상을 했어요. 근데 그가 1등이 된 것이 어떻게 됐는가 알아봤더니 야, 너 이제 그만 쉬어, 훈련 그만해 해도요. 자기 스스로 가서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끝나면서 다리가 다 절단이 날 정도로 됐는데도 끝까지 표시내지 않고 싸워서 승리를 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아멘.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열심한 자가 금메달 따는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마지막까지 잘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잘했는데 99% 잘했는데 1% 마지막 꿰야 하는데 그걸 못 꿰. 실을 딱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매듭을 못 지우고 놔버려요. 소용없는 거예요. 다 글러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아무리 고기를 그물망에다가 많이 잡아서 넣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물망이 터져버리거나 그물망이 구멍이 났으면 잡아 넣는 대로 족족 다 도망가고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이죠. 오직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성전을 위하여 성실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실 때에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신앙생활한 것을 돌이켜볼 때에 과연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는가? 가룟 유다와 같이 살았는가?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지나간 과거는 이제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우리의 짧은 인생을 열심히 주의 일하고 성실히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상급받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충실한 우리 반소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